예,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말은 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는.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 고린도서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성도라 이름을 받은 자들, 즉 거룩을 입은 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점점 거룩해진다, 이런 자들은 아니에요. 칼빈의 성화론 믿는 자들은 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이 고린도서는 거듭나서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어린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났다라고 이 막 분쟁이 생기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점을 통해서 여기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 신령한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리기도 하고 너무 육신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얘기했죠? 전에 고린도서에 이 어린아이가 있고요, 청년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들이 있어요. 레위기 제사법처럼 어린 양을 드릴 때가 있고, 수양을 드릴 때가 있고, 송아지를 드릴 때가 있어요. 요한 1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린애들, 육신에 속해서 지 멋대로 성령님의 인도도 안 받고 지 멋대로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 같이 여겨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애기를, 갓난 애기한테 밥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리니까, 갓난쟁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에 저주로 이 아이들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 젖은 양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밥을 먹여도 양육이 되고 젖을 먹어도 양육이 되는데, 그 나이에 맞게끔,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맞게끔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는, 내가 밥을 주면 너희는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자,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하나님 세계에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던 기준과 방법들로 지들 멋대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믿는 자들이 왜 파가 나뉠까요? 장로교파,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수복음, 이런 자들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나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전부 다 각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뭐죠? 장로교, 감리교, 지들이 정통이래요. 정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하고 정통하고, 자기가 이단 짓거리를 하면서도 자기는 정통이라 우기는 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이 뭐예요? 디도서 3장에 이단의 특징은 이러하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들의 특징은 뭐냐?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정죄를 했대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단이래요. 디도서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죄가 있는 마음엔 성령님이 못 와요. 자기가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다 물어봤어요. 마음에 죄가 있느냐. 다 죄가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복음을 믿었으니까요. 칼빈 교리를 믿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는데 그 말씀을 꽉 무시해서 자긴 죄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긴 죄가 있다라는 건 로마서 8장 1절을 빼버리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단은 뭐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디도서 3장에.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시기하고 분쟁 일으키고 성령님의 인도는 안 받으면서 자기 생각만을 얘기하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육신에 속한 자로 있다라는 거죠. 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고린도서에 1장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남자라. 왜 분쟁이 생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따라냐면 자기 교회 목사를 따라가고요. 자기가 어떤 훌륭한 목사 책을 읽고 나서는 감동을 받았다고 그 목사를 따라가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사가 내 하나님이에요. 그가 얘기하면 무조건 믿어요. 왜냐?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이 존경스러우면 이순신 장군을 따라야 되고 세종대왕이 존경스러우면 세종대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세종대왕이 하나님이고 이순신 장군님이 하나님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하나님이에요? 뭐가 있냐면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 좀 있으면 또 나와요.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또 얘기합니다. 그 현재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는 연놈들이 있잖아요. 구원파 박옥수를 따라가는 놈, 통일교 문선명을 따라가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대부분 어떤 집사,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한다는 집사, 자기는 어느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30년 동안 해외 선교를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왔던 선교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대구에 있는 어떤 자기는 목사를 존경한대요. 그 목사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지만은 그 사람 지옥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존경한대요. 30년 동안 중동지방에서 IS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위험을 처했던 양반이 하는 얘기가 대구교회 어떤 원로 옛날에 있던 목사를 자기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존경한다고. 그래서 그 목사 유튜브 설교 찾아봐가지고 봤는데 구원받지 않았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 목사한테.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들. 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이 사람을 쫓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쫓는 게 아니야. 왜 바울을 쫓아다니고 왜 아볼로를 쫓아다니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춘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자기 자신을 너무 겸손하게 낮추는구나. 난 저런 사람을 존경할 거야. 이래요. 그러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침략자, 파괴자입니다. 아볼로한테 유대인들이 붙어서요. 말씀으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아볼로는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바리새인들 만나도요. 다 적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침략자, 파괴자입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에 능하구나. 난 이 사람 쫓아다닐 거야. 나도 저런 능력을 얻고 싶어. 아볼로는 내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 쫓고 싶고,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하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 같은 자가 누구냐면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이에요. 걔 성경 진짜 잘 알아요. 성경 해석도 여러분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놈 구원받지 않은 놈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놈이요. 신천지 이만희도 사람을 꼬드린 게 뭐예요? 계시록 가지고 막 장난쳐 가지고. 난 그런 데 빠지는 놈들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아니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찾는 중에 자기한테 혹하는 얘기가 오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맞고 그놈들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맞으니까 거기에 흠뻑 빠져드는 거예요. 왜 사람을 쫓냐고요. 진리를 쫓고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을 쫓고 성령님을 쫓아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 그렇게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거기 교파가 있는데 다 지가 잘났다는 놈들이 아니라 거기 대빵들이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요. 가말리엘은 얼마나 훌륭하게 추앙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의 얼굴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깊이 있게 전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거죠. 가말리엘이. 그러나 그가 거듭났습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붙었어야죠. 예수님한테 안 붙어요. 자,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자, 사도밖에 안 돼요. 심부름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각각 주신 대로라는 거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고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뭐예요? 사역자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들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으로 얘기할게요. 무조건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자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다라는 거예요. 씨를.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코 아볼로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시면 못 크는 거예요. 씨앗이. 자, 심었다라는 건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더해줬다라는 거고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씨앗이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하인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왜 아볼로를 따라다니냐 이거예요.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든지 씨앗을 심든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에서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따라만 가면 되는 그것 때문에 상을 받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잘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너희는 근데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는 동역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밭에다가 너희들 마음에다가 씨를 심어서 그걸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이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과 피로 우리 죄를 없애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집이 되고요. 하나님의 밭이 되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오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라고 나옵니다. 자, 너희와 내가 막힌 담이 있는데 그건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자기 죄인이라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믿고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라는 얘기예요. 내 죄를 못 없앴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부정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줬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 일을 해요. 복음의 터. 복음의 터. 사도 바울도 지가 멋대로 교회 개척하고 뭐 복음 전파한다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시아로 못 가게. 그 다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일을 다른 이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복음의 터를 닦아뒀는데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예요. 이 반석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즉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 모래밭 위에다가 집을 지면 홍수가 내려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홍수가 내리고 비가 창일하게 왔을 때 집이 떠내려가요. 그러나 바위 위에 세운 집은 탄탄해서 넉넉히 견딜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터를 닦아놨는데 이 터 자리가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즉 죄를 없애놓으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 터라는 거는 기초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기초. 그러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놓으신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즉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갔으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죄인들을 의인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인을 만드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자기는 예수님 믿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칼빈이란 놈이 망가뜨렸어요. 칭의론.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이신득이 막 한자 섞어가면서. 여러분 칼빈은 100% 지옥 같습니다. 예정론 틀려요. 성화론 틀려요. 칭의론 틀려요. 성경 말씀하고. 완전히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놈이 칼빈인데 칼빈 교리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믿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다 지옥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 죄의 작성 사망이니라. 즉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든 하나님을 믿든지 뭐 교회를 100개를 개척했든지 목사를 50년 동안 했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심판의 날을 얘기해요. 이 공력은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마지막 때에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사람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려요. 나무로 다 타버려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것들은 뭐죠? 견디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마음으로는 세워진 그 공력 나타날 때 불이 나타날 때에는 안 타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놨다. 화그리 다 살라집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라 그래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을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불어 넣어 주시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불의 심판을 갖습니다. 불의 심판을.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날 때 불심판을 당합니다. 그렇듯이 공력이라는 건 뭐냐? 시험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불로.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 25억 명이 전부 다 불에 타 죽습니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아요. 아니 불이 타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디에 나오죠? 롯에 대해서 의인 롯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의인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뻔했던. 그래서 누가 얘기하냐면 의인 롯도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은 의로워진 자들은 심판은 안 당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거의 떨어졌다가 심판받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앞에서 멸류관을 받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옥 끝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야 나와라. 그래서 거의 겨우 건져내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의인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옥 갑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에요. 즉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흠과 허물과 점과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즉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만드시려면 반드시 모든 죄, 악과 허물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못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어진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죄가 있는데 내가 들어갈게. 이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왜냐면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죄로 담이 막혀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즉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죄의 담이 허물려진 거죠. 죄의 담이 그냥 있어서 계속 하나님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죄인이라고 우기세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다는 자는 100% 지옥 갑니다. 멋대로 믿으세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맞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죄가 있도록 다시 만드는 자들, 다시 죄인으로 악인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뭡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다시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요. 그럼 우리도 거룩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보시고 거룩하다 하는 거지, 우리 사람의 육체나 마음을 보고서는 거룩하다 안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 맞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율법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 우리가 죄가 묻어 있는 것들을 다 깨끗이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마음 할례 받는 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게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게 그냥 헛수여진 게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과 이 맥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맥의 흐름들을 알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거짓 목사들은 지 멋대로 떠들게 돼요. 복음의 말씀은 안전하면서.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처럼 사람을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그 훌륭하다고 하는 그 목사를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이 막 느껴요. 그렇게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난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혜로운 자가 돼요. 즉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척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가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뭡니까? 의사, 박사, 변호사, 국회의원 되면 교회 누가 그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 오셨어요. 여기 앉아요. 그리고 목사하고도 맨날 주일날마다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왜냐? 의사, 유명한 의사, 뭐 박사, 이름 있는 자니까 그 목사들도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해주면 목사는 더 목사님, 그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니까 더 기분이 좋죠. 이 세상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 속에 있는 거예요. 탐심이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련한 거래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그러니까 네가 똑똑하니? 그럼 네가 이 괴율이라고 하는 건요, 뭐죠? 간사하고 아주 간사하면서 정직하지 않고 아주 뭐죠? 꾀를 내는 걸 얘기를 해요. 간사한 꾀를 내는 걸.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욥기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거 시편 94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너 자신도 자랑하지 말지만, 네가 나는 바울에게서 났고 나는 아볼로에게서 났고 난 게바에게서 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목사를 따라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은 더 높은 세계에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 거고 하나님 거지 왜 우리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의인들이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끝나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즉 너희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바울도 니네 거고 아볼로도 니네 거고 모든 만물이 다 니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소속감을 느끼라는 거죠. 너희가 따로따로 니네가 시기와 분쟁을 막 일으키고 니네가 옳으니 니네가 그르니 이게 아니라 더 눈을 좀 크게 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중에 크면 하나님이 될 건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냐? 그러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막 섬기려고 하고 아볼로를 막 섬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거니까. 너희는 예수님 거니까. 왜 쓸데없이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네 걸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대부분 사이비 이단이 발생하는 게 사람을 쫓아서 그래요.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평안히 있다가 회사도 잘 다니다가 갑자기 누가 와서 나한테 전도를 해서 갔는데 거기 정명석이가 있어요. 거기 문선명이가 있고 거기 신천지 이만희가 있고 구원파 박옥수가 있어요. 거기를 열심히 다녀요.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 사람이 니골라당에 들어가서 니골라당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 이런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놈들 니골라당이거든요. 그 교주 밑에서 죽도록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혹사당하다가 여러분 지옥 갑니다. 장로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교인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